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는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면 마가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신실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검소한 삶을 보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처럼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종교 장사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좋은 옷만 입었고 좋은 먹거리만 먹었다는 식으로 비꼬아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 검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은 낙타털로 짠 천으로 만든 옷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낙타털로 짠 천은 주로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칠고 두꺼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것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중동 지방에서 입기에는 너무나 더운 그런 옷이었고 또 피부가 쓸릴 정도로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작업복으로 입었을 법한 옷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바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서부 시대에 옷이 너무 금방금방 해지고 이러니까 그 천막 만드는 그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해서 그 청바지가 이제 유행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만드는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두껍고 질기고 튼튼했겠어요. 근데 좀 거칠었겠죠. 근데 그런 작업복으로 시작된 게 청바지였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상복으로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노동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바로 그런 종류의 옷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은 세마포로 된 얇고 부드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고가의 정장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고급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이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나 예수님이 타고 다니셨던 것도 아니죠. 그냥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타신 건데 그런 나귀 새끼 같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적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뒤를 좇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사입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옷을 사입거나 성도들도 타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스타일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로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차림새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각인시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새로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작은 메뚜기로 배를 채우면 그 배가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직접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은 또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야생꿀이라고 하는 그 석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벌에 쏘여가면서 그것을 구해야만 되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이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메뚜기가 실제의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 열매의 별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가 돼지 먹이로 주던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었지만 그조차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을 때의 그 쥐엄 열매를 그 당시에는 메뚜기와 비슷한 그 모양 때문에 메뚜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석청 역시 야생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본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좋지 않은 형편에서 지냈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위선적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대조되는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될 만한 말이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의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7절의 표현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에게도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는 그런 표적을 행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이기도 했지만 치유 사역자이기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저 말씀만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였을 뿐이지 치유 사역자는 아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만 소개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준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질 일로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물 세례를 통해 정결케 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 중에 물 세례를 주는 일은 세례 요한 자신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성령 세례를 주는 일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시작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물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 즉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두 가지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살펴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내 뒤에 누군가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1절이 아니라 3절 말씀인 것 같네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말이나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어떻게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자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을 더 정성 들여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다른 복음들은 바울 사도가 말했던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복음도 복음인 것이 분명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복음이 아니라 주변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의 복음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즉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더해서 그 중심적인 복음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죄사함의 복음까지 함께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있고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복음이 덧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어라는 그 복음이 또 덧붙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복음이 무엇이고 주변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중심적인 복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적인 복음을 가져다가 가장 가운데다 놓고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복음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장 중심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도 죄사함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만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고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세워질 것이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는 복음이 제일 중요한 복음인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걸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제쳐두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뭔가 좀 부실한 그런 복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대제사장들처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마태복음도 고대 사본을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대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을 때 별로 반응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런 나라 싫어. 그러고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울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복음이 아닐 거예요. 일찍 세상 떠나는 게 복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든 사람들은 굳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로마 사람들한테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모여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여기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낫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복음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그 복음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복음 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을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세례에 이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열흘 정도였죠. 열흘 정도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 승천하고 한 열흘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서 기도 안 해도 그냥 세례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물세례 받을 때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 받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쪽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한 생각이 아니죠. 안전한 생각은 못 받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게 더 안전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된다.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법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